요즘은 열기가 좀 가라앉았지만 한때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한다 하면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을 때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짓밟은 원수입니다. 다른 것이 안 되니까 축구라도 열심히 해서 이겨서 원수를 갚아주기를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고 그 수준이 사는 것이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많이 해소되었고 한일전 축구 열기도 그만큼 식어져 간 것 같습니다. 축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명이 뛰죠? 11명의 선수가 뛰는 것이죠. 그런데 축구 시합에서 이기면 11명의 대표 선수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한국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한국이 이겼다. 반면에 지면 한국이 져버렸네.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11명의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시합에 나간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깨 위에 나라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면 한국이 이기는 것이고 그들이 지면 한국이 지는 겁니다. 그건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은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비록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면 군인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이고 전쟁이 지면 그와는 반대로 온 국민 전체가 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죄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때 가장 어려운 교리 중 하나가 원죄.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를 지고 있다. 그런 원죄의 교리입니다. 아담의 죄성이 온 인류에 퍼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원죄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인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라 하여 아담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근대 형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범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고 우리는 이런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원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로 하여금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자기 책임의 원칙이 항상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보다는 가족이나 직장, 학교, 사회 또는 국가 전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함께 어려운 것이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이나 국가는 흔히 말하는 대로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성을 지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하는 것도 같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아담이 의인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원죄의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원죄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의 교리는 항상 우리를 길을 죽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죄의 교리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담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저주가 이르렀다면, 재앙이 임하였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아담과 예수를 대비하여 우리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나 예수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의한 행동이 온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지만 한 사람 예수의 의로운 행동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재앙을 덮고도 남을 큰 축복을 가져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는 사망, 죽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반대하여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한한 존재, 죽기로 예정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세상은 사망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참 신학적 다툼인 것 같지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원래는 인간에게 이질적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와 같은 명령은 사망이 이 세상에 아직 없었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말 흉악한 죄를 짓고서도 영웅이라고 떠벌려 다니고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들도 죽습니다. 현재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아직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참 올바른 말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서서히 죽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년이나 아니 1000년이 일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1, 2개월 아니 1, 2년을 더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사형수보다도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편하게 잠을 잔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와 같이 사형수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영원한 죽음이 더 무섭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죽고 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요, 그 엄청난 고통, 지옥의 불이 무서운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더욱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의 무서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원한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의 형벌은 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아담이 범하였는데 그 형벌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것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범한 사람은 아담인데 왜 그 후손, 내가 아담처럼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갓난아기도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어떻게 그런 갓난아기까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그의 후손에게까지 퍼져 증가된다 하는 이 원죄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세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펠라기우스라는 분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참 수도사인데요. 아주 그 나름대로 성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죄의 교리를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뿐이고 조상의 죄에 대하여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질 정도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심도 깊게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성경은 원죄의 교리를 말한다. 원죄의 교리가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 후에 정통적인 교회는 원죄의 교리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담의 죄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 주장에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자신이 하지 않았지만 책임져야 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고대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일본에 지면 그 선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이 지는 겁니다. 한국이 전쟁에 지면 모든 군민만 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전쟁에 지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일을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이론보다도 훨씬 복잡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으시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소속된 사회나 국가, 가정 이런 단위로 연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가지고 보면 우리 각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라도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갓난아기라도 성장하고 나면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거슬립니다. 갓난 아기의 경우에는 단지 그럴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은 누가 주었죠? 네, 모세가 주었죠. 물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시작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죄는 모세가 율법을 가져오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살인죄는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건 형법이 제정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양심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전에 죄가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양심의 법이 때로는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살인죄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부득이 사람을 죽여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또 강도가 집안에 쳐들어오는데 그 강도를 막지 않으면 내 가족, 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대항하여 때로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다 그렇게 부릅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가 되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문화된 법이 필요합니다. 명문화된 법이 있다면 무엇이 범죄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나는 법을 몰랐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선포되었다면 사람들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을 가져오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죄인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변명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 또한 유대인과 같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처해진다는 것이지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원죄의 교리만 놓고 본다면요, 우리는 참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도 알지 못하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때문에 나도 죄인 취급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다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원죄의 교리가 터무니없다면 그 교리를 바탕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터무니없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교리는 결코 인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가두시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매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설적으로 일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법입니다. 그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의사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처럼 죄가 중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죄인이라야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나는 의인이라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원죄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속뜻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두 분 중 누가 더 크고 위대합니까? 누가 더 크고 위대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게다가 아담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하는데 아담을 어떻게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아담을 예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의 불의한 행동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 예수님의 어려운 행동으로 그것보다 더 큰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14절에서 말한 대로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아담이나 예수님 모두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 그들 한 분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지요. 아담은 옛사람의 대표자이고 예수님은 새 생명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새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이 인류에게 끼친 해악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과실을 듣고도 남을 것입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15절과 16절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읽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가 법을 지키지 않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직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의 마음이 굉장히 격해 있습니다. 그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와 예수님의 어려운 행동이 가져온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졌습니다. 그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법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죠. 너무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앞뒤가 꼬이고 말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 문맥을 살펴서 본문을 읽어본다면요.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아담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세한다. 원래 사망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사망은 없었다. 이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망이 왕처럼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전체의 과정을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 무고한 생명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그런 뉴스를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 전쟁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사람의 죄성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편견이 그렇게 전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성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쪽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는 뭐 때문에 싸운다 그래요?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싸우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모든 인간의 불행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가져주신 그 권리를 사탄에게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어디서나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나타나서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범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범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고 또한 마귀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인간은 죄와 마귀라는 이중의 감옥에 갇혀 온갖 불행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는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취급받아서 의인으로 칭하여져서 대우를 받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선물 받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장차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비천한 존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죄나 마귀가 행포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법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의인이 되리라. 이제 사도는 18절에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차분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아서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 졸고 계시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 예, 아담이죠. 알고서도 그런 거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사망에 처해졌고 또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를 범하여 사망에 처하게 하였다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 새 생명을 받는 것이 이치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보다도 훨씬 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포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게 따져 묻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예? 사람은 호기심 있잖아요. 듭니다. 딱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먹이면 죽여버려. 예? 죽여버려. 그렇게 하면 아담이 자유를 가지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와, 하나님은 나를 맨날 죽이는 분이야.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섭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를 사랑하여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속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아담을 존중해서 그런 것인지 아담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죄성이 온 인류에 퍼졌습니다. 온 인류가 아담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말한 대로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는 이 말은 갓난아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직접 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아담처럼 죄를 짓는다. 왜? 뭐 때문에요?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려운 행동은 아담이 행한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가져온 것보다 사망보다도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한 철학에 정말 감탄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에 대하여 아무리 공부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귀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여러분을 구할 정도로 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만들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다 그 다음 순간에 우리가 죄인을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가장 뛰어나고 높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하여 아들의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속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참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제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죄에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노예의 처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고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그렇게 역사에서 오래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온 세계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노예시장 여러분 영화나 텔레비에 보셨지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높이 노예를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젊고 싱싱한 노예는 값이 어때요? 비싸요. 젊고 싱싱한 노예는 값이 비싸. 저같이 노동력도 없고 비실비실거리는 노예는 어떻게 해요?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젊은 노예를 살 때 어떻게 해요? 기업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거예요. 밥값만 축내는 이런 노예는 기업하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업 팔리는 노예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값 나가는 노예가 된 것인지, 기업 팔던 값 나가는 노예가 되었던, 그 신세는 마찬가지죠. 또 노예는 주인이 소유물에 불과하고,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노예를 쓰는 겁니다. 어떤 노예는 노동에 쓸 것이고, 어떤 노예는 가사일에 쓸 것이고, 어떤 노예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쓰지만 아주 어떤 노예는 또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아무 항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비참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속량이라는 말은 그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속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을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셔야 합니까?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사서 노예로 사면 어떨까 싶어서 시가의 10배, 20배 주고 사버린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다. 그것이 사도가 지금 말하는 속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존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를 비하해버리고, 죽어버리겠다. 자기를 비하해버리고, 심지어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각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죽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죽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죽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 한 사람쯤 어때? 나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속삭이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생명이 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심상준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심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육자 회의에 참석하여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신앙의 자유가 없는 선교지에서 한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교육자들 아침에 기도회 끝나고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 동력 목사님으로 모셨으니까 그 예배에 그 교육자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목회 철학을 나누고 또 교회의 형편을 알아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렇게 참석하시고 나더니 교육자 회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 생각에 교회 재정이나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인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형편이 어떻는지 그것을 살피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못 나왔으면 왜 못 나오셨는지, 혹시 다치셨는지, 혹시 병이 드셨는지, 혹시 시험에 드셨는지, 또 그분이 최근에 고민이 뭔데, 기도 제목이 뭔데, 이런 것을 나누면서 교육자 회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육자의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진짜 놀란 건 그 신 목사님이 아니고 저입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놀라는지. 원래 교육자 회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재정 프로그램 문제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씌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한 거 모르시는 리가 없어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